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뭐부터 먼저 떠올립니까? 대체로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고난이나 고통을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져주셨다는 것에 내가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있지만 뭐 죄의식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런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여러 단락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적 고통이 핵심이 아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기다 제가 늘 덧붙이죠. 육체적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심이 아니다. 그게 주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엘리야를 부른다, 뭐 가서 뭐 신포도주를 뭐 올려다 주고 뭐 가만둬라, 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실질적인 시간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시간법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법은 그 시간에다가 플러스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6시니까 제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12시입니다. 12시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니까 12시, 그 다음에 9시니까 6을 더하면은 15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45절을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전 12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가 그 날 중에 가장 밝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표적이죠. 굉장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밝아야, 한창 밝아야 할 때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적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밝힌다는 점이에요. 왜 밝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시간이 중요하다 이거죠. 3시간. 3시간 동안 막 그 손에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달려있으면은 그 3시간도,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제, 3시간 그렇게 달려있으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고통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보통의 경우 수일 동안 고통을 받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이 덜어는 일주일도 견디고 더한 경우는 일주일을 넘겨서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 5일, 보통 한 일주일, 좀 많으면 일주일도 넘게도 살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로 왜 죽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과다출혈,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도 죽지만, 이게 사람이 이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힘이 드니까 이게 다리를 오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듯이 이렇게 앉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 손에 못 박힌 게 막 그 뼈나 뭐 살들이 찢어지죠. 네, 그런데 그게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면서 쑤그리면 이 행경막이라는 게 심장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호흡곤란이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식이 되는,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려고 일어서죠. 그러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그거를 며칠간, 일주일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적어도 4, 5일, 보통은 한 일주일, 그렇게 걸려서 십자가형을 받다가 죽는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딱 단 3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으신 거예요.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운명하셨다 이겁니다. 단 3시간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시간의 고통도 고통이죠.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육적 고통이라는 게 3시간이면 거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려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육적 고통이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심령을 깨기 위한 장치다 이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교회를 가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적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로 말씀을 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무슨 험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이 지고 왔고, 채찍도 그냥 빌라도가 한 대 때린 거. 그러니까 얘는 십자가형이다라고 이렇게 그 땅땅땅 선언하는 그 의미로 채찍질 한 번, 맞은 적 있어요. 뭐가 어떻게 한 적 있어요. 진짜 편하게 지신 십자가예요. 그것도 십자가도 그냥 몇 날 며칠을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단 3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죠. 저는 이 신학이라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후 10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2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됐어요. 한 70년?
그 정도부터 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도대체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어떻게 그런 신학이 버젓이 득세를 하고, 지금도, 아니 제가 다녀서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가짜 뉴스야. 우리 뭐 요즘 보면 가짜 뉴스 많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를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진실을 밝혀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만 읽어봐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로마 군인의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가 어떤 육적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다른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요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달락에서 뭐 조롱과 희롱.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더니 그 47절에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뭐 누군가는 달려가가지고 그 해용에다가 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갈 때 꿰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막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점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뭐 나나주를 그 뒤에 보면은 이는 곧, 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놓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제 그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외국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가 라마, 사박다니가 쉐바크라는 아람어에서 온 나를 버리다. 그러니까 1인칭을 목적으로 해서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이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걸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뭐 가상 7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 7가지의 말을 했다. 그것인데 이제 가상 7언이 뭐냐면은 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이 7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요한 로고스고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원래적 의미, 십자가의 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뭐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이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그러니까 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한 것 자체가 마치 이런 십자가라는 이 흉악한 형벌에 내버려 두셨냐.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제 이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에 처한 것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기는 것, 버림을 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 관계성의 단절을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실질적 내용이고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적 고통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관계성이 끊어진다. 누군가의 관계성이 불편하다.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하다. 그만큼 마음으로 고통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육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음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인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인데 사박다니라는 말의 아람어 원형은 쉐바크입니다. 이 쉐바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자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자브랑 쉐바크가 같은 말인데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46절에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도 이제 아자브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아람으로 넘어가면 이제 쉐바크라는 말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아자브라는 이 이제 쉐바크라고 버려졌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아자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자브라는 내용을 보면 전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면 할 때 이 아자브를 씁니다. 그리고 너가 친구를 만약에 버리면 할 때도 아자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지 무슨 십자가형 온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막 그냥 힘든 십자가형을 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자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박다니의 원형이 쉐바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46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뭘로 쓰고 있냐면 레이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이포라는 말은 결핍,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할 때 이 결핍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겨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이 레이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할 때 뭔가 하나가 그러니까 완전체가 있는데 그 완전체에서 뭔가가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레이포를 쓰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같은 경우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나 몇 명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컴백할 때 완전하게 그 멤버들이 구성이 돼서 오면은 완전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레이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요 레이포를 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어느 교회에 남겨두고 올 때, 그때 이 레이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아자브나 이 아람어의 쉐바크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분리가 돼 있을 때, 그럴 때 이 레이포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레이포의 상태고 아자브의 상태고 쉐바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삼위일체에서 결핍이 된 상태로 이렇게 두셨나이까?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위일체입니다. 한 번도 그것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46절에서는 깨진다 이겁니다. 한 번도 깨지지 않는다면서 이때는 왜 깨진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모순이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성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 끊어서 생각하죠. 결핍이 있을 때, 끊어졌을 때랑 완전할 때랑 그건 모순이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리셨다라는 이 레이포라는 단어, 아자브라는 단어, 그리고 쉐바크라는 단어는 완전한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하나의 결핍이 생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부 한 삼위일체가 완전히 막 분해되고 해체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한 삼위일체의,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일시적인 결핍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삼위일체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결핍과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인데, 아니 성자 하나님인데 이걸 왜 못 져?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쉽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무슨 뭐 육체적 고통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깊이, 예수님의 뭐 심령이라고 말하면 그러지만 예수님의 영 깊이 이 삼위일체가 결핍이 되는, 결손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결핍되도록 하시면서 모른 척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십자가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 때문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이게 결함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맞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절대 불변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부족하게 내버려 두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우리는 뭐 조금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뭐 좀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이제 뭐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 뭐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문제, 뭐 내가 뭐 대단한 떼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냐? 그냥 뭐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 사는 거 원하는데 그것도 뭐 욕심이냐? 아니요, 뭐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이번에 만났던 집사님 부부는 뭐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협동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수 집사죠. 그래서 뭐 재직회 때 이게 그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시무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무 안수 집사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인정하는 안수 집사라는 겁니다. 그 시무 안수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집사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냥 서리 집사, 집사는 아니지만 집사로 불러주는 집사, 그냥 집사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는 그냥 호칭만 집사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협동 안수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문 집사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집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받지 못하는 집사.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시무 안수 집사가 실제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장로가 있죠. 장로도 뭐 그냥 장로만 있는 게 아니죠. 협동장로, 안수장로, 수석장로. 막 복잡해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앞에 뭐 물질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죠. 또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참지 못하는 게 없죠. 그리고 그거는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하게, 그러니까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와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욕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계성 안에서의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십자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뭐 사실 선악과의 내용이죠. 먹음직, 그게 물질의 문제, 보암직, 명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이 권력욕이 우리가 참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걸려 있을 수 있죠.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하나님과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무슨 십자가를 내가 가장 버릴 수 없는 거,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셨어요. 보시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삼위일체입니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십자가 때는 결함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손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수밖에.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 문제이면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담담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마음의 문제였지, 이거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내가 무슨 육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포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이 지셨듯이.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가 예수님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다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원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도 포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7절부터 보세요.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있는데 뭔 엘리야를 부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은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야, 너무 고통스러운가 보다. 신포도주 주면은 좀 낫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49절. 그 남은 사람이 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조롱이죠. 야, 네가 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저렇게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이 2세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100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돼서 신학이 시작됐는데 십자가를 전부 육적으로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뭐 끊고 자르고 뭐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내가 뭐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뭐 조심하고 뭐 끊고 자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 있느냐. 내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위한 처절한 투쟁. 십자가 밑에는 육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전부인 인간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인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만 정신이 팔려있는데 아니요. 49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50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절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부활하면은 십자가처럼 또 잘못된 가짜 뉴스에 취해 있습니다. 뭐 우린 부활하면 신령한 몸, 뭐 유령처럼 휙휙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벽을 통과하고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부활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래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육체와는 다른 몸을 가지는 거래요. 아니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50절이에요. 50절.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 영혼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떠나는데, 푸뉴마가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육체에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이 남고 뭐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체만 남잖아요. 그 상태가 부활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시체만 보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냐? 예, 다 부활한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이든 다 부활해요. 뭐 하나님을 믿었든 알라를 믿었든 부처를 믿었든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요. 그럼 다 부활하면 천국 간다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영혼이 몸에서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영만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거기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과 함께 나왔죠. 함께.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 그러면 성령 없이 그냥 나오는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부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성령과 함께 나오느냐 아니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나오는 것. 자,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막 안에 쳐놓은 커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커튼 같은 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침례의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 발생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이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이미 이제 부활하셔서 그걸로 역할을 다 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이 자던 성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든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는 영혼이 시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사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나사로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신 성령이 그 시체 안에 들어가서
그 시체 안에 있던 심령을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 침례랑 같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좀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활동이 없는 상태니까 그 진정한 신약 시대의 성령 침례랑은 좀 다른 부분이고, 그러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휘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무덤 안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 심령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이게 생명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사람들인 걸 알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육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엘로힘적으로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겠죠. 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신 거다.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를 했죠. 그리고 54절을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니 보세요. 아니 막 3시간 동안 그러니까 가장 낮에 막 밝아야 할 낮에 어두컴컴해진 것도 이상한데 막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맞나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단어고 이건 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믿고 있는 잡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예수가 그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야, 진짜 뭐 신인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잡신, 엘로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며칠간 죽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스탠바이 딱 대기를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함께 그 예수를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막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야,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데오스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신의 어떤 아들이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유일신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나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부활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기는 개뿔.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몇 번이나 갔던 못 믿다가 디베라 호수까지 가서도 그때도 못 믿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침례 된 다음에 믿었거든요. 뭘 증명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끝에 약간 사족이 달려있어요.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 여자가 나오죠. 뭐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이 7 귀신 걸렸던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12사도, 12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형제의 어머니가 되죠. 근데 사실 이 야고보와 요셉은 12제자 중에 좀 존재감이 덜합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작은 야고보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야고보와 요셉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냥 12제자 이름 정도 호빙될 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좀 뭐라고 할까, 존재감이 없는 어머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잘 알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저편.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여자죠. 근데 그러면 이 뭐 귀신 들렸던 여자, 존재감 없는 여자, 그 다음에 권력력이 강했던 여자를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우느냐? 이게 뭐 꼭 적어야 됩니까? 근데 이 사적이 달려있다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적느냐? 여기 보시면은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쫓아왔다 이거죠. 갈릴리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우리로 따지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수님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귀신만 가득 찼다. 즉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여자,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여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별 존재감도 없는, 열등감만 있는, 육적으로는 작아서 굉장히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육적인 약자이면서 또 육적인 강자. 그리고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권력력 강한 여자. 아시죠? 이런 여자들이 갈릴리부터 쫓아왔는데 어떻게 쫓아왔다고요? 예수를 섬기며 쫓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육이 강했던, 육으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던 심령이었지만 이 심령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쫓아왔다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여자예요. 낮은 자, 작은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55절 끝에 보면 멀리서 바라본대요. 멀리서. 왜 가까이 가지 않나요? 아니, 예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세 여자는 멀리서 봅니까? 이 세 여자는 한때는 육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 온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이들도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자기 부인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나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는 있지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바라보고 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나를 부인하기에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 침례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자였던, 권력력이 강했던 여자였던 상관없어요. 온전히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며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만 바라볼 거야 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도 부활도 결국 육을 부인하고 육을 벗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포기했다는 게 삼위일체가 해체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온전히 부인하셨듯이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포기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